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1년 5월 24일, 23일 성령 강림절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혹은 초신자들은, 혹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냥 다니신 분들은 성령이 뭐지? 하나님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예수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성령?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신앙 연륜이 오랜 분들 가운데 성령 알지,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개회 예배 때 부른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가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물론 이게 찬송가 가사가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그 받은 신앙의 감동을 가사로 써서 우리에게 전해줘서 이게 찬송가 된 거 아니에요? 이 찬송가 이 저자는, 가사의 저자는 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쁜 소식. 누구에게? 환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 고통이 있으신 분, 그럼 여기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다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환난 고통이 있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 성령이 오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신 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큰 환난 고통 있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이 오신 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함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우셔서 생명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하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인데, 정작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성령을 잘 모르고 낯설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은 들어봤으니까, 하나님은 들어봤으니까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을 소개하면서 성령님 이런 분이시구나. 또 제가 성령 강림절 기도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을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성령은 이런 분이다. 무슨 이력서처럼 회사에 딱 보면 사진이 딱 있어서 이 사람은 이름이 뭐고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살았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그동안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쭉 설명하려고 성령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주로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상황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그 사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배반할 거야, 또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날 텐데, 뭐 이렇게 제자들이 전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번 불안한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지?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 주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지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왜 불안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믿으면 불안하지 않은데 그걸 모르거나 못 믿으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가더라도, 그러니까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가 함께한, 내가 가더라도 내가 너희들이 넉넉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굴 소개시켜 줄게. 그러면 사실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뭐냐면, 보혜사란 말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한문으로 보면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 은자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스승사자인데, 원어로 보면 이제 좀 말이 애매해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 성령을 말한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이토스,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분,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분이에요, 성령이. 근데 성령을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겠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고, 그는 진리의 영이시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다 말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보혜사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진리의 영. 근데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되게 신기하죠. 안 보이니까 정말 어디 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믿지만, 혹시 어떤 분들은 야 진짜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시니까. 그러고서 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 누가 우리를 가르치고 누구를 인도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 걱정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유익하다.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야, 그런 선생님 너무 좋겠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가 새벽에도 때는 21장이라는데 죄송합니다. 찾아보니까 20장이에요. 양해를 구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중요한 순간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설교를 잘 못하는 건데, 제가 설교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셨구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정말 충만히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고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사모했으면 하게 하는 게 제 설교의 목적이에요. 목적을 얘기하고 그렇지. 설교 듣다 보면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순간, 십자가 지시기 전,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령을 받으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중요한 순간에도 유언처럼 유언은 이제 좀 다르지만 유언은 죽은 사람이 남기는 건데 맨 마지막 승천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성령 간증을 새롭게 나오신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양해해서 들으셔도 좋겠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권면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잡는 것, 주의 뜻을 이해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먼저 성령 충만해. 그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성의 우선성. 성령에 대한 약속은 가장 처음에 성령에 대한 얘기는 사실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 성령께서 태초부터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요엘서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들 술 취한 거야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술 취한 게 아니라 그냥 있었던 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것을 말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요엘서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만. 그러니까 제가 잘할 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 때는 성령을 인정하는 분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것을 이렇게 저것들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저것들이라고 그랬어. 시끄러워. 이렇게 랄랄라 그러는 거야. 물론 랄랄라 그러는 게 성령의 충만의 단어는 아니에요. 그랬었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못 느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조금 혼란 속에 혼돈 속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작해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을 많이 생각하고 이제 성령을 이렇구나. 제가 그런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령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 전통의 사도들 말했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전해졌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딱 거기에 급파되는 거지. 가서 뭐라고 하냐면 뭘 하냐면 제일 먼저 내가서 뭐 하냐면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됐대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신방과정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 그들이 신앙생활 사마리아 교회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먼저 사도행전의 8장 15절의 기사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신앙생활 또 성숙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할 때 성령 얘기는 빼놓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지금 말씀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중요한 순간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도 바울 비롯한 사도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 하셨으니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성령을 알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뭐지?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성령님 새벽기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 새벽기도 언제부터 했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97년부터 주보에 보니까 97년 주보에 성령 강림절 새벽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그럼 언제부터 했겠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95년도 아마 성령 강림절 했나? 찾아보니까 세상에 1995년 교회 설립 원년에 95년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오순절 성령 대망 기도회 했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설립 첫 해부터 오순절 또 이름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성령 강림절 새벽 기도회지만 그때는 오순절 성령 대망 기도회라고 했더란 말이에요. 열 이틀간을.
그러다 보니까 성령 강림절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아, 또 성령 강림절 기도회 하는구나.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 강림절이 사람들에게 뻔한 얘기를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삶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형편에 큰 환난과 고통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때에도 그때 큰 기쁜 소식은 바로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뭐 좀 바뀌었지만 1세대 목사님들 가운데 하영조 목사님 계셨죠. 온누리 교회. 온누리 교회는 특징이 이제 큐티와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근데 한 번은 그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 목사로 초청하셨어요. 교회마다 똑같지만 이제 어떤 신학적인 이제 특성에 따라서 온누리 교회는 이제 그러니까 장로교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소속 교단이 없는 교회죠. 독립교회입니다. 온누리 교회와 이제 순복음 교회, 온누리 교회는 말씀 큐티 중심, 순복음 교회는 이제 성령의 카리스마틱한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지 그게? 그랬더니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이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자기 색깔이 있지만 자기 색깔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이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내 식으로 성령은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 거죠. 저는 성경대로 믿기를 바라는, 성경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또 성경대로 안 믿어. 왜? 성경은 말씀하신 자기 취향과 틀리면 안 믿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회개할 부분이고 그 부분이 내가 새롭게 은혜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는 안 쫓아가? 저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걸 못 쫓아가고 있구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렇구나. 성경 읽어보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했던 분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과 초청해서 교회와 신앙의 칼날은 너무 다르지만 조영기 목사님 초청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또 더 나아가 설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뭐하는 성령 충만 주셨더라?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성령 충만 받은 이유가 뭐예요? 랄랄라 신부를 경험하고 앞일 예언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바 성령 충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이 말은 전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5장 18절 이제 에베소서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 다시 단순하고 새롭게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오해해요. 예수 믿는 거죠.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바로 알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나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언젠가 예수님이 믿어진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믿어진 게 내가 믿어진 거라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게 된 것도 성령께서 나는 몰랐지만 도우신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제 저는 목회를 잘하고 저도 예수님 잘 믿고 또 제게 목회를 잘하고 싶어서 성경을 근거로 정리한 여러 사람들의 책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김동환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웨슬리 신학을 전공한 분인데 그분이 웨슬리는 뭐냐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목사님입니다. 근데 왜 웨슬리 그러냐면 그분은 참 하나님을 잘 믿고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과정에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서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한 가운데 목회의 비결을 딱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랑 비슷한
비슷한데?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맞구나. 딱 세 가지 정리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게 할 비결 세 가지.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령, 셋째는 훈련. 걸렸구나. 말씀, 두 번째는 성령, 셋째는 훈련.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를 딱 정리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힘 있는 목회할 수 있냐? 말씀, 성령, 그리고 훈련.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 성령,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성령 충만하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제 때는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저를 키워준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 맨날 성령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 성령 얘기 듣기 싫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됐지 뭘 성령을 충만하라고 그래. 예수 믿으면 됐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지 뭐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 그런 분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정리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맞아. 근데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편지는 이 에베소 교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뭔 얘기가 얘기를 했냐면 에베소 교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 안에서 빛된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어둠의 속에 살았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빛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그걸 권면하거든요. 당연히 어둠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자세히 잘 생각하세요. 뭐 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주의해서 잘 생각해봐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새벽에 또 제가 영어로 말씀드렸어요. Be very carefully. 매우 주의해서. 그냥 예수님 게 이런 거야 막 생각하지 말고 그냥 훌 넘어가지 말고 주의 깊게 신경 써서 생각해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해서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시간을 아끼라는 뜻보다는 기회를 사는 건데 왜? 다 기회를 놓쳐. 다 기회를 놓치고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것도 얼마나 그래요. 어떤 일 했는데 한 해를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여러분 그런 거 싫죠. 특히 어떤 작업을 하거나 어떤 회사에서 경영을 하거나 할 때 먼저 해야 되는 일과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일 못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계속 줄줄 끌려가.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먼저 꼭 해야 돼. 그게 지혜죠.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게 지혜죠. 이거 놓치면 계속해서 시달리고 계속해서 시끄럽고 손해봐.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롭게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왜 여기서 저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왜 제가 앞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도 성령을 약속하셨고 예수는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부활 후에도 또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승천도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능력 있는 삶 혹은 세상을 이기는 삶 그리고 생명과 소원을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회 그의 목회가 물이 익었을 때 그러니까 성도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필요하면 딱 뭐가 있지 권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야?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령 충만이 중요할까? 또 어떤 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예수 믿는 게 한마디로 그러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돼요? 제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권능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무슨 저는 그건 그냥 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요. 성령님을 할 때마다 이 얘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 예를 들어 가장 성령 충만에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예수님 진짜 베드로죠. 베드로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 제자 훈련했죠.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 훈련이 필요 없다거나 말씀 들이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제자 훈련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등 기적도 봤어요. 또 베드로 자신도 물 위를 걸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확신하세요. 여러분, 물이 못 걸어봤어. 베드로는 물이도 걸어봤어. 또 베드로는 신앙 고백도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신앙 고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거기 모세와 엘리야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 힘을 할 수 없는 그런 하얗게 신비하게 빛을 발하시는 예수님의 신비도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에 말씀하실 때 결심도 했어요. 예수님, 제가 죽어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거기 있는 여자 아이, 당신도 예수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 몰라 예수님. 나 모른다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전 베드로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아서. 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어. 얼마나 많이 알아.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고 기도했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성경은 필요 없다는 게, 얼마나 기적도 봤어. 그래, 기적도 하고 체험도 했어. 바다 위도 걸어봤어. 신비도 경험했어. 결심도 했어.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다.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어. 전 베드로도 참 동병상련을 느껴요. 그렇게 하고서 베드로가 닭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닭 2번을 그냥 날 3번 부인하냐. 그 말씀 듣고 가서 울었다고 그랬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걸 알고 있는데 못 따라가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워? 내가 수제자인데 면목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과 왜? 어떻게 될지 알지만 예수님께 예수님께 한 게 너무 좀 찔려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은 뭘 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하신 다음에 고기를 잡으시는데 베드로가 먼저 못 가요. 먼저 못 가. 왜? 먼저 못 가죠. 왜? 예수님께 잘못했어. 예전에는 베드로 소리 찔렀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베드로였잖아요. 더 가면 너무 그럴까 봐. 베드로의 심정. 그러니까 베드로 속상했을 거야. 내가 따라와야 됐는데,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되잖아.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밀어대고 이렇게 된 걸 내가 아는데 안 되잖아. 두려워서 안 되고, 흔들려서 안 되고. 두려워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 못 살 것 같아. 그럼 나 안 될 것 같아. 두려우니까 지금 못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까지만이라면 이제 그럴 텐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기 희망이 있는 거야. 내가 달라지는 게, 잘 들으세요. 내가 노력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야. 노력을 해야지만 스스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충만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셨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성령 의지하지 않고 살아?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제가 점쟁이 아니어도 제가 한 85% 아니 95% 맞춰요. 능력이 없겠구나. 답답하겠구나.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하겠구나. 패배의식이 가득하겠구나. 왜 그렇죠? 내 힘으로 하려는 그런 거죠. 좀 깊은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삶은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예수님처럼 못 산다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떡하지? 근데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질결을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 뭐냐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능력 있다는 게 무슨 기적을 행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담대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고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능 있는 삶을 향해 예수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둘러서 못했는데 이제는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핍박 속에서 견디며 이기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는 그래서 저 새벽 기도회 준비하고 이 말씀 드리면서 성령님을 보내주기 때문에 기뻤어요. 그리고 소망이 생겼어요. 야, 성령이 하시면 되는구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보면 안 되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권능 있는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모른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다면, 성령을 찾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길 바라기 때문에 성령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세요.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주시길 기뻐하시면 되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넉넉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뭘 어떻게 하시죠?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답답하고 곤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계속 믿고 따르기를 도와주십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주인공이 나타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성령은 생명과 소망의 영이시구나.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영이시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제가 참 희망을 주는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37장에 보면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 마른 뼈 얘기가 나와요. 다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환상과 비유로 보여주는 거죠. 보면 마른 뼈들, 마른 뼈가 가득해. 마른 뼈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도 한참 지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절망이면 죽었어 그럼 끝났어. 죽었으면 끝났지 뭐. 그런데 죽은 다음에도 더 지난 거예요. 이제는 뭐 여기서 무슨 산다던가 소망을 생각할 수가 없어. 괴테는 보면 단테 신곡에서 지옥이 뭐죠?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끝이야. 근데 마른 뼈에 마른 뼈. 마른 뼈인데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 물어보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에 말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에스겔에게 야, 너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랬더니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환상은 좀 이따 이제 의미를 말씀드릴 텐데 뼈들이 막 움직이는 거야. 서로 붙고 그 위에 근육과 살이 덮이면서 살아났어. 이것도 기적이죠. 근데 살아났지만 아직 살아났게 이렇게 보여줬지만 아직 생기가 없었어. 생명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 말하죠. 야, 너 다시 내 말을 대안해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라. 생기가. 그때 생기란 말이 뭐냐면 바람인데 원어를 보면 르아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영을 보내게 하라. 내 말을 대안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는데
마른 뼈였던 그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마른 뼈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게 했죠? 말씀을 대언된 말씀과 성령이. 대언된 말씀과 성령이 마른 뼈 새롭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에스겔 30장 11절과 1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마른 뼈는 지금 이스라엘이야. 마른 뼈는 지금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서 어떻게 내 영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상황이 말입니다. 아까 말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상황입니까? 답답한 상황입니까?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게 소소한 특권 같은데 제가 말씀 접하니까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어요. 정말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을 내가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같은 삶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을 알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과 36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킬 때에도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내 삶을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키는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단 말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은혜 받는 게 뭐죠?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뭐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탕탕 다 튕겨나가.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은 굳은 마음은 그 각주에 보면 돌 같은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각주에 보면 고기 같은. 왜 고기는 뭐예요? 부들부들하잖아요. 손으로 탁탁 누르면 누르는 대로 딱딱 자국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말씀대로 딱딱 자국이 생겨서 말씀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돌 같은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시초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줘. 안 듣다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한다가 성령 아니면 저리라고 하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네. 그게 내서 마음에 성령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감동하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란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여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법을 행하게 하고 그 성령 충만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거예요. 예전에는 성령과 말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순종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서 그 말씀대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된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다시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은 뭐예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 굳은지 안 굳은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말씀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보시면 돼요. 받고 있으면 부드러운 마음. 안 받다는 게 뭐냐면 안 믿는다는 게 잘 들으세요. 믿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안 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때부터 안 듣던 얘가 말씀을 듣기 시작해. 마치 뭐가 있으면 안 먹던 사람이 먹기 시작해. 그럼 사는 거죠. 살겠다. 안 듣던 사람이 듣기 시작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동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서 그 뒤에 놀라우니 다시는 내가 너희 여러분 기회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너희 소설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말씀 순종하고 보니까 그때서 이렇게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살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내 삶에 내 심령에 어떤 복을 이루어가니까 그때서 그때 내가 잘못했네. 그때 진짜 그런지 내가 왜 그랬지? 그때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약한 길과 너희 못된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 그때 왜 그랬지?
그렇게 부른 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성령은 받아야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주를 기뻐하신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성령인데, 그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걸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얘기를 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 따른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충만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CCM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아는 보고 찬송가 같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이잖아요.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단비를 맞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제 심령에 하나님 아까 찬송가 가사처럼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전데 다 메마른 죽어가는 풀잎 같은 저라도 성령의 단비를 맞아서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성령님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기도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런 분명 확신 가운데 비록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믿음으로 넉넉히 능히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인정하고 실제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사람을 힘입어도 마음이 편한데, 사람을 의지도 마음이 편한데, 사람만 있어도 든든한데,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 모든 걸 통솔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가운데 생명과 소망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분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들어가는 사랑하는 주관계의 모든 권속들 위에와 여전히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불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더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